첫 번째 창조 언약 자막을 띄워주세요. 창조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연후에 아담에게 네가 마음껏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마음껏 다스려라,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 한 가지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다. 넌 이거 지키면 내가 너에게 부여해 준 모든 것들, 권한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네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인간은 그 주권에 복종해야 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는 종된다 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설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뭐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그거 만들어 놨어요 하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기면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다음 자막, 죽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나의 의지와 행위로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창조 언약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행위가 더욱 풍성한 삶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빨리빨리 또 넘겨주세요.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요. 이 죽는다는 것은 물론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아직 생명이 있지만 죽은 거랑 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범죄한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됐어? 사단의 종이 된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 맥락과 원리와 흐름을.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단의 종되었던 삶이 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하는 이야기의 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 사단의 종,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당연히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순종하면 복 받는다니까 순종해야 되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미로와 같은 인생길을 허덕이며 살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많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단 1%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 절대 무능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이 무능하다, 연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시작된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몸무게가 조금 나오고 뭐 등치가 작아서 연약한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이 연약하다, 무능하다는 얘기는 자기인과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잘 정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간은 절대 자기를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단의 종으로서 미로와 같은 인생,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의 심판 아래 떨어진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알으시겠죠? 그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을 뽑으라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주제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살려 줄게 라고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 언약. 창조 언약 외에는, 따라서 하세요. 창조 언약 외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거 꼭 되게 안 해주시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거 안 해주시면 난 못 살아가겠습니다. 그건 지엽적인 것이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언약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자빠질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냥 딱 서가지고 안 자빠졌어. 아이고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 은혜네 하면서 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자빠져도 안 죽어요. 괜찮아. 물론 그것도 맞긴 맞는 얘기인데 지엽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은 무조건 내가 용서해 줄 게 아니었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셨다고요. 깨닫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아시겠죠? 오늘날 21세기 신앙을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은혜 언약, 아담 언약이 바로 세 번째 답이 맞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해요. 그랬더니 아담이 저 여자가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는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이러면서 대답하는 얘기 나오죠. 끝나고 나서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심판이 누구예요? 그 다음 자막. 바로 누구에게 심판하는 거야? 최초의 원인 제공자인 사단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딱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바로 복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자에 대해서 너는 배 아파 애 낳을 것이다. 남자에 대해서 너는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자들이 배 아파서 애 낳는 이유가 뭐라고? 예?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남자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때려치야지, 아이 힘들어 죽겠네, 이 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예, 죄의 결과예요. 아시겠죠? 예? 예. 제가 저쪽 여기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저 옥상에다가 텃밭에다가 제가 상시도 씹어보고 뭐 무도 심어봤는데 어따 돌아서면 잡초가 나오더라고. 진짜 나. 야, 그래서 농부들이 진짜 농사 짓는 게 어렵겠구나. 이걸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 그게 범죄한 대가더라고. 죄의 결과더라고.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먹고 사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 원인자인 사단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여자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시고 그것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 연후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지금 뱀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너로 뱀에게, 뱀은 곧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교회라고. 교회. 자, 사단과 여자 사이에, 근데 여기서 자, 자막을 몇 개만 넘겨줘 보세요. 하나 더요.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한 번 더요. 자, 여기서 여자는 3인칭 남성 복수와 3인칭 남성 단수 두 가지로 쓰였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3인칭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자가 단수로 쓰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여자가 복수로 쓰인 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히브리 원문에 이 두 가지가 딱 구분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네. 자, 사단과 여자 하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넘어갈게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종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단이가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로 이 여자를 유혹했어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지금 하와죠. 여자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된 거죠.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이 여자를 내가 다시 찾아서 사단과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이 뱀과 이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 여기에서 이 여자는 단수로 이 여자는 단수로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를. 그러니까 하와는 사단에 의하여 속임을 당해서 넘어져서 사단의 종이 됐는데, 이 하와를, 이 여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이 여자와 싸우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네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엉망 만들었지? 내가 그 여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네 계획을 수포로 만들 거야. 이 의미가 뱀과 여자가 원수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뱀과 여자는 구원받은 하와이지만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겠다, 싸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이 구원받은 교회를 성경에서 지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단수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복수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싸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싸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사단과 여러분과 영적 전쟁 합니까, 안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는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단이. 예. 여러분들은 사단과 여러분과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사단이가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해요? 신랑으로. 교회를 뭐로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혼인잔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잔치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 늘 뭘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어리석은 게으른 다섯 처녀와 같이 그러면 안 된다. 늘 깨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정신으로 똑바로 살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십자가 놓치면 어떻게 돼? 예수님 오셔도 분별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자, 뱀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중에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운다고. 계속 영적인 도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핍박하고 미혹하고 도전하고 괴롭히고 어떻게 하든지 죽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보세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근데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가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 누구 줬어요? 셋.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고 셋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계보는 아담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 가인으로 가지 않고 셋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역사 속에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요. 그게 아브라함 때까지 오면 어떻게 또 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셋의 후손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라엘과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뭐야?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라고. 그쪽으로 계보로 가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 야곱으로 가죠. 야곱의 형 누구야? 에서는 아니고 야곱으로 간다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다고요. 바로 이게 에베소에 가면은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 거꾸로 계산해 본 거예요. 구약 성경이 능통하니까 자기 조상들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간 거야. 아, 그럼 뭐야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였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왜? 뱃속에 들어있는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 선택하셨잖아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울이 고백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여인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라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0절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쭉 연결되고 있잖아요. 왜? 여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세리 요한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큰 소리 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야단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야단쳤다고요. 이게 욕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욕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은 뱀의 후손들이야 이 자식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전쟁할 것이다, 왼수들간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너는 뱀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욕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인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세상과 교회, 신자와 불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이렇게 극명하게 둘로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콱 밟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겠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이면 거기에 종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해방되는 거, 해방. 그죠? 애굽의 바로왕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작사를 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지금 꽉 사로잡고 있어요? 죽음으로. 사단이가 우리를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단을 우리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박살을 내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이게 너가 누구예요? 뱀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아프죠. 그래서 고난인 거야. 이건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오셔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 39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거 얘기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온다. 예수 온다. 예수 온다. 그게 구약 성경 39권의 이야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온다. 예수 온다. 왜? 예수가 와야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구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 39권 구약 성경의 이야기 전부가 그거라고요. 예수 온다. 예수 온다. 예수 온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 왔다. 예수 왔다. 예수 다시 오신다. 그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뭐 만사형통 부귀영화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말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냐? 그걸 어떻게 믿을 거냐?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가죽옷이란 말이야. 가죽옷. 아시겠어요? 그 구원의 증표,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증표가 뭐냐면 가죽옷이라고요. 가죽옷. 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벗은 것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했던 짓이 뭐예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책인 거예요. 죄책감이라고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졌구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가장 첫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뭘 줬다고? 양심을 줬거든.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죄를 졌네?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 게 뭐냐면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냐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해야 안 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진 죄인이라는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괜히 짱 박힌 게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성령 안에서 열린 천국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라, 난 이제 뒤졌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그 앞에서 어떻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반대급부적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놀랬어?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랬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때문에 놀란 거야? 아,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가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분 앞에서 죄인된 내가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뻔뻔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제한적입니다. 해가 땅 쬐면 어떻게 돼? 우두르륵 다 끝나버려. 이때에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아담과의 언약을 말씀하신 이후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인 거예요. 자, 노아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노아와 언약 맺었어. 내가 물로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해놓고 증거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 징표가 뭡니까? 무지개. 남극이 녹고 북극이 녹고 빙하가 다 녹아도 지구는 물에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물로 심판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뭐 빙하가 녹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게 노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가 뭐냐면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8일 되면 무조건 잘라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하루에도 10번씩 화장실 가가지고 시하면서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 이게 할례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모세 언약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모세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안식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 언약은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말, 쉽게 말하자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한 나라, 곧 뭐예요? 안식이 있는, 평안과 평강이 있는 그 나라. 그 가나안 땅은 뭘 모형을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있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오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안식일은 따라서 하세요. 창조기념일, 구원기념일. 이게 바로 모세 언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어떻게 했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연후에 모세 언약을 맺으며 십계명 주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거기서 인간들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맞겠어요? 감사밖에 없지. 주댕이라도 감사를 해야지. 주댕이라도 감사. 그 감사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 입술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무슨 뭐 한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올라온 그 피조 세계를 운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하나가 더 붙죠.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창세기 3장 15절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올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안식일인 그 주일날 모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곧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날이 우리 앞에 곧 있구나.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슴속에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맨날 와가지고 질질 짜면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무슨 뭐 일주일 내내 넘어지고 자빠져고 죄만 잔뜩 짓다 왔어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니까 내 안에 또 뭐가 생겨? 그래, 또 세상 속에서 이겨내며 살아야지.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 이 땅에 잠시 있다 난 그 나라 갈 건데 또 힘내서 용기 내서 이기고 가야지. 그렇게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새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세상 속에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과 힘을 공급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뱀의 후손들로부터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예비된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잖아.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의 마음, 연약해졌던 우리 마음이 연합하여 드린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잖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 맞아, 다시 용기를 내야지. 왜? 우린 연약한 존재니까 자꾸 현실 속에서 무너진다고요. 주저앉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희미해지고 약해졌던 우리의 중심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 그렇지, 난 천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지. 그래, 맞아, 또 일어나서 달려가야지. 그래, 맞아,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야 돼. 맞아,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언약의 징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담 언약의 징표가 뭐라고요? 그래서 가죽옷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직접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어요. 이 가죽옷은 햇빛 뜬다고 없어져요? 가죽옷은 1년 입었다가 없어져요? 아니죠. 영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물 잡아서 가지고 해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손수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의 죄를 다 가려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애씀과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것이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새의 모든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가 처했은즉 여자라. 하와의 첫 이름이 뭐예요? 하와의 첫 이름이 여자예요. 여자. 히브리어로 이시아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여자예요. 부인, 여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자는 누구에서 나왔다 그래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둘은 연합된 관계다라는 거예요. 아주 긴밀한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이렇게 부르죠.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야 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한테.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수아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녀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만 질서상 그 주권이 누구에게 부여된 거라고? 남자에게 부여된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름은 여자 이샤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의 메시지를 받은 아담이 창세기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야, 하와 이거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와 여자, 이 여자 한 사람을 딱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 하와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70인역에는 조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성 부인인 이 여자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불러?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 넌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제 이 여자가 생명의 근원이 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이샤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하와입니다 라고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 주실 자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와입니다.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지금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로마서에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놓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여기 인간의 자기 행위는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개코도 없어. 왜 자꾸 여기다가 인간의 행위를 갖다 붙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오직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고 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뭇가지로 옷을 해 입었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 하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발가벗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관계가 이제는 다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십자가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아담 언약 아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욕망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옷을 직접 해 입히신 것은 너희들의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그 속에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죽옷을 해 입었다, 하나님이 직접 옷을 해서 입히셨다 하는 얘기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되죠. 짐승이, 그 짐승이 누군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와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갈라디아 3장 27절. 없어요? 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보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예수님을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중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힌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그 작은 씨앗을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9절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흰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흰 옷을 입은 자예요. 이 흰 옷은 뭐예요?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 이것이 흰 옷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피로 씻은 옷, 이것이 흰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싹 씻은 사람들, 곧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아니 저기 흰 옷은 깨끗한 옷이잖아요. 더러운 거 싹 빨아내야 흰 옷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죄를 어떻게 빨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안 빨아져요. 인간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불순물, 오염된 것들, 바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서 깨끗하게 빨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만이 인간의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해진 그 죄의 오염을 싹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씻어냈기 때문에 흰 옷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옷은 무슨 옷이냐? 예수 피로 빨아서 깨끗해진 옷이 바로 이 흰 옷이에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세마포 옷, 그 옷이 바로 예수 피로 빠른 흰 옷이라고. 이 흰 옷 입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가요. 즉 뭡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는 예수와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이 흰 옷 입고 계시잖아요. 연합된 자라고. 아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 죄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만 됐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가죽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이 가죽옷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당하는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담겨 있다고? 아담과의 언약, 창세기 15장에 3장 15절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물 제사, 희생 제사를 다 드렸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도 동물 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는 자기들이 개발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3장 15절에 가죽옷을 해입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이거구나 하고 그들은 알고서는 이미 그렇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듯이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에? 구약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대답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아직도? 다음 주에 또 할까? 여러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피로 씻은 옷, 그 보배로운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나를 흰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절대 내팽개치고 세상 탐욕으로 뒤집어 씌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삶, 곧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사람들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고 여전히 세상 욕망 따라가고 세상 자랑을 따라가고 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이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 여러분 마음에는 늘 항상 풍성하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는 늘 항상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변하지 않고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그 은혜 언약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빠른 흰옷,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 피로 씻은 그 의의 흰옷,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은 그 흰옷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으로 그 흰옷에다가 계속 오염을 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살면 안 된다, 극한 표현을 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아담 언약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제가 열심을 다해서 설명해서 이제 대략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언약 아래 사랑하는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소실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붙잡고 신음하는 삶,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십자가가 내게서 떨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